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세상에서 홀로 버려진 듯한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너의 마음이 너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니라. 그것은 너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너는 깊은 숲속의 한 그루 나무를 보아라. 아무도 그 나무를 돌보지 않지만 그 나무는 스스로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하늘을 향해 자라지 않느냐? 너 또한 너 자신을 돌보며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외로움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니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자신과 맺는 관계를 공고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너 자신이 너의 동반자이며 너를 위한 피난처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기 전에 너 자신을 스스로 안아주고 너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이는 외로움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불경 속에 전해지는 한 이야기는 외로움을 함께하는 법을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는 어느 날 심한 외로움에 빠져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아난다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고 이 마음이 너무나 고독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고독 속에 머물러 보아라. 고독은 너에게 자유를 가르쳐 줄 것이다. 혼자인 것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 어떤 상황도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외로움의 순간을 헤쳐나가려면 부처님께서는 명상과 자비심을 권하셨습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외로움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일어나는 근원을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너의 숨을 관찰하여라. 들숨과 날숨 속에 네가 있다. 숨이 고요해지면 너의 마음도 잔잔해질 것이다. 외로움이 너를 가득 메운다 해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바라보아라. 그것이 곧 너의 스승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연결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는 강을 보아라. 강물은 혼자 흐르지만 그 안에 온 세상을 품는다. 너는 꽃을 보아라. 꽃은 스스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누구에게나 퍼진다. 외로울 때 세상을 내 마음 안에 담고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아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조그만 그릇을 손에 들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강에서 왔으니 강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할 수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물은 여전히 강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마치 이 물이 강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그대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외로움은 존재하지 않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상 모든 생명과 깊이 이어져 있음을 떠올리라고 전합니다. 외로움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분리감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 한 늙은 과부를 만나셨는데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까운 숲으로 이끌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숲을 보아라. 나무들은 겉보기엔 혼자 선 것 같아도 뿌리들은 땅 속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 비가 내리면 어느 한 나무만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숲에 있는 모든 나무가 한데 영향을 나누어 가지는도다. 그대도 이와 같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기억하라.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진실이 아니며 그대는 이 세상 모든 것과 이어져 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큰 힘을 얻고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으니 외로움은 그 호수에 비친 허상일 뿐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본래의 고요함을 찾으라.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잠시 머무르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외로움 역시 집착하지 않으면 저절로 흩어지는 감정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이 작고 외로운 존재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 별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그 은하가 또 다른 은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외로움도 이와 같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연결을 깨달을 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자비심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이고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다른 일을 찾아가라. 그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과 사랑을 나누어라.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외로움의 땅에도 따스한 꽃이 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건네며 그 후로 외롭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끝으로 이런 관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기회를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요히 앉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명상으로 자기를 깨달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해탈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외로움에서 벗어나 평온과 자비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뒤 한적한 숲에서 홀로 수행하면서 외로움을 경험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마음 깊은 곳을 살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란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에게 기대려는 순간 외로움이 시작된다. 이 교훈은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법구경에는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벗삼아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외로움 속에서 나 자신과 친해지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익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다른 사람이 없어 생긴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이 사실 자신 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을 때 참된 고요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주고받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리불이 호젓한 곳에서 수행하며 외로움을 느끼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산골에 혼자 있다고 해서 진짜 외로운 것이 아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혼자 있다고 다 외로운 것은 아니고 자기 본성을 잃고 마음의 중심을 잃었을 때가 진정한 외로움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또한 그러합니다. 그것은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결과 같으니 그 본성을 간파한다면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를 그리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부처님을 찬탄하고 결코 고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외로움이란 자신을 넘어 더 큰 연결을 자각할 때 사라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생명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외로움은 잠시 스쳐가는 느낌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자비와 보시를 제시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감정 안에 갇혀 있기 쉽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잊고 다른 이를 위하라. 너의 외로움은 내 마음이 닫힌 탓이니라. 마음 문을 열고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작더라도 누구를 돕는 행동을 시도해보면 자신의 외로움이 누그러지고 오히려 타인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것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가만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에 휩싸인 가운데서도 내면의 평온을 발견하고 자신과 친밀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헤맨다. 그러나 참된 삶은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면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깊이 아껴주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로움이 괴로운 감정이 아니라 참다운 자신을 찾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 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따뜻한 자비심으로 스스로를 보듬고 주변과 닿을 통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외로움에서도 평온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비와 사랑의 길로 이끕니다. 네 마음 속에 사랑과 자비의 등불을 켜라. 그리고 그 빛을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춰라. 외로움은 네가 사랑을 나눌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너는 너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외로움 속에서도 너는 너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너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스스로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라. 외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본질을 통찰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실 때 그것은 그저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 결핍감과 이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일화를 통해 외로움을 새롭게 바라보고 치유할 길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족으로서 모든 풍요와 인연을 누리셨지만 그 안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지냈음에도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숲으로 가 홀로 수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 때 생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속이 텅 빈 듯하고 누구도 저를 온전히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잠자코 바라보시곤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자신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즉,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데서 찾으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다스리기 위한 수행법으로 명상과 자기 성찰을 권하셨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부드러운 호흡을 반복하며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외로움을 감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시작되고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마치 구름이니라. 하늘을 잠시 덮을 뿐 결국 흩어져 맑음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외로움의 실체를 설명하셨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관계하고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사실은 우주의 모든 것과 깊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에서 수행하시며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나뭇잎 하나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물, 햇빛, 공기, 뿌리, 흙이 모여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주변 수많은 조건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또 한 가지는 자비와 나눔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자신만의 감정에 갇히기 쉽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다른 이를 위해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며 너무나 외롭습니다 라고 호소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돕고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해 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따르자 그는 세상과 연결된 감각을 되찾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비심은 마음의 영역을 넓히고 고립감을 넘어서는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고독에서 배울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그저 외롭고 괴로운 상태만은 아니며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에서 홀로 정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고독을 통해 자신 안의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 이 시간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네가 진정한 친구로 삼아야 할 존재는 너 자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내 마음을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따스한 말로 다독여 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난 외롭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 감정은 지나갈 거야. 이렇게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외로움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고 지금의 순간을 수용하신다면 언젠가는 그 감정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를 넘어서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는 모든 인간관계가 덧없고 홀로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만족스럽지 못했고 혼자 있을 때는 더욱 공허함을 느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네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네가 평화를 찾는 길은 자신 안에 있지 다른 무엇에서도 찾을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이란 본래 자기 내면에 생겨난 허무감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이나 바깥 상황만을 의지하면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너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 생기며 그것을 해소하려면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홀로 머무는 수행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의 새와 나무는 각기 다르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너도 그렇게 세상과 이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내면의 평온을 발견해야 한다.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 마음을 관찰하라. 그 과정에서 가장 진정한 벗은 바로 너 자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엄습하면 대개 마음을 닫고 세상과 단절되려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이에게 보내는 자비와 사랑은 결국 네 외로움을 메우는 길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주변인들에게 소외당했다고 느낄 때 부처님의 조언을 듣고 주위 사람을 도우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자 자신이 결코 홀로가 아님을 깨달았다는 이라도 전해집니다. 그처럼 외로움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자비와 나눔으로 전환하면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가까운 이웃이나 낯선 이에게도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일지라도 세상과의 연결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상법 또한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중자의 명상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마음을 점차 확장하여 모든 존재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롭다고 느낄 때 자의 명상을 통해 세상과 연결된 감각을 경험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명상할 때 자신에게 다정한 마음을 보내며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이라고 속삭이십시오. 그런 뒤 그 마음을 차차 주위 사람들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해 가면서 외로움이 사실 분리감에서 비롯된 착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으로 외로움이 생겨나는 근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외로움은 나라는 고정된 개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깨달을 때 외로움 역시 고집할 만한 근거가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네가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너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됨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이 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기보다 정면에서 들여다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그것 자체가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꺼리는 대신 그 순간에 머물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외로움에 빠진 순간에도 우리는 자기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운 감정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면 그 안에서 깨달음과 성장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함께 머무르되 부처님의 지혜를 토대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진정한 연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인간이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보셨으나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배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은 분리된 느낌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결코 홀로가 아니라 온 우주와 이어져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 경전과 일화를 통해 부처님께서 외로움에 대해 제시하신 가르침과 극복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은 네가 깊은 내면을 살피도록 초대하는 손짓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대신 외로움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계기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